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덕을 끼치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기록하고 13장에 가서는 가장 귀중한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14장에서는 이미 언급된 은사 중에서 방언과 예언,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이 두 가지의 사용에 관해서 일부분 규제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사들은 개인의 신앙에도 유익이 되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봉사를 목적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는 모두가 다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아니시면 방언도 할 수 없고 예언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을 따라서 이런 신령한 은사를 구하고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신령한 은사가 귀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한계선을 그은 것입니다. 나만 좋다고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내 자만심 때문에
이런 은사를 구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욱 방언의 은사에 치중한 나머지 그 사용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 더 귀중한 예언의 은사와 대조해서 오히려 예언하기에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14장 2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이 본문을 보면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다르다. 그리고 그 등차가 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지적하는 것은 방언은 하나님께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말. 그래서 이것은 덕이 되고 권면과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19절에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5마디의 말을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되도록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 말을 5마디 하는 것이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1만 마디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권면과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더 낫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세워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서 신자들의 신앙 사상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신앙이 더 성장해지잖아요.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은 경계하는 말로서 양심과 의지로 옳은 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는 잘못 갔는데 이 신앙과 양심, 이것이 이제 의지에 따라서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게 권면이고, 위로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소망을 이제 갖게 해주고 기쁨과 용기를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방언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따따따따하고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것이 이런 이제 덕을 세우거나 또는 권면하거나 위로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언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앞날을 미리 알아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광범위한 것,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좁은 의미고, 예언의 전체적인 의미는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해서 그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예언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적은 방언은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에게만 덕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는가, 이 차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나만을 위한 것이 되는 거고 예언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되니까 이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은 교회 전체적으로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게 은사의 본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방언을 한다면 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이 안 되는 거니까 방언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좋은 그런 영적인 말씀인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역을 하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통역의 말을 같이 은사로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통역을 하면 참 좋겠는데 통역을 하지 않는다면 예언보다 못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14장 5절 상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우리 모든 교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이야기죠. 자,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어느 정도 좀 규제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그래도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말한다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하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게 되면 다른 가르침까지도 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지금 해주려는 뜻이고 사실은 다 방언을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통역까지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은사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은사,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개인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럴 때에 영적인 말인 방언을 하게 되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받지만은 간 믿은 사람도 방언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방언을 줍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행위를 많이 해서 줍니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말을 하게 함으로써 영의 세계가 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확고해지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줄 때,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는 사실 방언으로 말하면 지치지가 않거든요. 기도할 때 힘이 있어요.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귀신도 알아듣고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또 쫓겨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주 유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이 나쁘다 좋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당연히 자기의 그 방언을 통해서 통역까지 다 하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방언을 말하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보다 내가 방언을 더 잘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전혀 없는 거예요. 다만 고린도 교회가 너무 방언에 치중하면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을 하는데 덕이 되는 범위로 한정을 해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도 막 방언으로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만심도 가질 수 있고 이제 자기가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우월감을 가지는 잘못된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6절 이하에서 방언의 은사를 규제해야 될 원인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의논해 보겠다. 이런 의미로 원어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비교하고 제안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는 가서 방언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하고 설교할 때도 방언으로 하고 대화할 때도 방언으로 하고, 그러면서 다른 필요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말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방문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죠. 전혀 교인들이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언도 은사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침 이런 것들도 은사이고 방언과 다를 바 없이 동등한 똑같은 그런 비중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다, 이런 것들도 동시에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계시를 필요로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은사가 서로 보완을 하면서 충족시키는 그런 동등한 것으로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성령의 은사들을 한 몸에 붙은 여러 지체들이 갖는 서로 다른 은사들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것도 예언도 계시도 또 이제 가르치는 것,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이지만은 서로 보완되고 이제 그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유익한 은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언은 남이 알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필요한 중요한 은사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항상 방언에 치중할 만한 일은 못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로 설명하는 것이 검은고 소리와 나팔 소리 그리고 일반적인 언어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해서 이 소리가 분명할 때, 남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 또 다시 교독합니다.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어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아멘. 네. 자, 이 외국인이 된다고 하는 말, 우리가 외국 나가면 항상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방언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이 없을 때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방언하는 자나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외국인이 되고 외국인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에 알지 못하는 방언은 지혜와는 멀고 지식이나 교육 등과 관련성이 없는 것이니 무익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런 실제적인 원인 규명은 그 당시에 문제성이 많았던 방언의 은사를 일부분 규제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제한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개인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마음껏 하는 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잘못 사용하면 오해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신령한 은사를 받는 자들이 지향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잠깐 이제 중단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힘들게 마쳤어요. 그런데 막 영적인 세계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보이니까 이제 뭐 금식 기도하고 또 은사를 많이 받은 분들은 예전에는 이제 기도원 같은데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이 영적으로 막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데 입을 닫고 있는 게 막 근질근질 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해도 남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이는데 이것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게 보이는데 왜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로 몰아서 곤란을 겪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정신병원에 다녀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에 넘치는 은사를 받아서 자제하면서 쓸 줄을 알거나 합당하게 사용할 줄 모르면 오히려 받지 못하느니만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은사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쓰임받는 수단인 것입니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사가 수단이에요. 그런데 간혹 목적이 수단에 의해서 거꾸로 지배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교회를 해치고 자신의 만족 때문에 교회 일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개인 생활에서 영으로 기도하거나 찬미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한다든지 또는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다른 사람 모르고 나 혼자만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 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최초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참 신기하게도 각기 이제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주변에서 그것을 듣던 데는 이 오순절날 이 세계 각국에서 여러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도 오고 사방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최초의 그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데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굉장히 덕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전도되면서 크게 부흥을 하는 그런 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방언이. 자,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죠. 오늘날의 방언도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또 여러 이제 12사도가 새로운 그 마띠아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왜 방언으로 안 했을까요? 베드로에게는요 통역사가 따라다녔어요. 그 통역사가 누굽니까? 마가잖아요. 마가 요한. 그래서 마가가 같이 다니면서 라틴어로도 통역해주고 헬라어로도 통역해주고 이렇게 통역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일반적인 말로 이제 뭐 히브리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마가가 따라다니면서 통역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왜? 처음에는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안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언이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것이 다른 그 복음서나 바울의 편지보다 훨씬 먼저 기록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기록된 에베소서, 로마서 여기에는 방언의 은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에 덕이 되는 은사에 더 치중해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은사가 이제 7가지가 나오는데 주로 섬기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은사들로 쭉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사로 봉사하는 사람들 또는 학생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준비하여 전하는 사람들, 때로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구역 예배를 드리면 구역 공과를 또 인도하고 설명해주는 구역 강사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복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교사, 또 이제 구역 강사,
리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굉장히 복된 일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도 귀하고 예언의 은사도 귀하고 다른 섬김의 은사도 귀하고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그러나 이 은사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잘 사용할 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로 인해서 누가 더 많은 은사를 받았느냐, 누가 더 우월하냐, 이런 잘못된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규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방언뿐만 아니라 어떤 은사라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교회에 덕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해서 주신 은사가 헛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실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은사 문제로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분명히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준비하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의 강사로서 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제 초신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계속 말씀을 같이 옆에서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참 더 낫지 않느냐. 방언의 은사를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게 방언이 나쁘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굉장히 방언은 좋은 거예요. 더 잘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고 내가 너희들보다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대상이 이런 은사지만은 이것이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가운데 잘못 사용되는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마디라도 바로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지금 비교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 이야기만 나오면 영적으로 열등감이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은사도 주고 또 다른 은사도 받고 같이 같은 것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받아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또 그래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또 마치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영적으로 열등한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혹시라도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싶어서 방언을 사모하는 분들은 조용히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으면. 더 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잘하니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사모하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뜻대로 주시는 영적 체험의 하나로서 대단히 큰 유익이 되는 것은 분명하니까 사모하는 분은 조용히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열등감을 갖는다든지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든지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은사는 다양하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신령하고 귀한 것인 줄 알고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대로 교회에 덕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여서 주신 은사가 헛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서로 다르다. 지난번에도 몇 번이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은사를 받았어요. 없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꼭 유독 좀 튀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을 주는 그것만 자꾸 원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을 지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사용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고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